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바르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예배드리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이 기본을 잘 갖춰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중요한데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본질과 형식, 의식이라고 하죠. 그 두 가지를 둔다면 본질이 중요하고 그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 신앙적인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는 본질과 의식이 잘 조화를 맞춰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씩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의식만 많이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종교적인 의식. 또 아니면 의식을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리 됐을 때 신앙생활이 온전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 측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23절부터 28절은 특별히 이제 계속되죠. 그 앞에서부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23장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책망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는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랬는데 이들이 이제 전혀 근본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3장에서는 이제 좀 저주의 언어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23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들의 신앙생활의 형식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이 이제 무덤을 하얗게 해서 무덤만 같이, 속에는 이제 썩은 이제 시신이 이제 썩어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속에는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제 끝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 같아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안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고쳐가셔야 되죠. 수정을 하고 안팎이 같아지도록. 그래서 본질과 의식이 같아지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 의식과 형식에 대해서 기도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말씀을 하시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우리 여기 마태복음이니까 한번 앞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6장.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4절.
신약 성경 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자, 오늘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금 두 주인으로 살 만큼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죠. 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의 영향력은 엄청나죠. 사실은 신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몬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니까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어릴 때 그렇게 믿음을 배웠어요. 돈은 일만하고의 뿌리다. 돈을 가까이 하지 마.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많은 가르침이 돈에 대한 건 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돈을 가르쳐요. 돈에 대해서 잘못 파악을 하면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돼요. 돈을 모르게 되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희들도 어릴 때 돈에 대해서 별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걸 하면 막 세상적인 것 같고 잘못된,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돈 관리를 잘 못하게 되죠. 돈을 바로 알고 돈을 바로 쓸 줄 알고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과 돈으로 딱 대결해요. 돈이 하나님의 만큼 영향력이 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기쁘죠? 돈이 다 날아가면 슬프죠? 밥맛도 없고요. 죽고 싶고요. 그래서 막 대박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오늘 로또 한번 살까 하다가 또 이제 속어서는 이제 로또 이런 거 좋아하면 또 젠데. 자, 어떤 흐름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아주 옛날에 이제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처럼 롯데나 아주 좀 이제 그런 데 다 가면 이제 요즘 VIP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를 신고 다 백화점에 오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이 약간 살짝 갔거나 아니면 옷은 추리하이거든요. 호주머니 속에 요즘은 뭐라더라? 블랙카드라든가 뭐든지 다 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부자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카드 하나로 언제든지. 그러니까 자, 그런 거를 가진 사람은 어깨 전혀 추리닝 바람에 그냥 슬리퍼 신고 다녀도 항상 어디로 가죠? VIP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전혀 부끄러워 안 해요. 그런데 남들은 전부 다 모피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도 항상 기죽는데 뭐를 가졌으니까요? 돈이에요. 돈이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긍지, 여러분의 어깨를 펴게 해주는 게 돈이에요.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세. 이래서 하나님과 같은 비율을 두십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장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있다는 거 아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자,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오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뭘 갖고 책망을 하느냐면 그들이 드리는 헌금을 갖고 책망을 해요. 자, 희한하죠. 그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책망을 해요. 자, 11조가 잘못됐다 전혀 아니에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11조를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드리냐면 박하와 해양과 근체, 쉽게 말하면요, 나물 좀 말렸으면 그것도 착하게 10분의 1을 해갖고 11조를 드린다. 우리 같으면 고사리 같은 거 뜯어가지고 막 또 뭐 하면 거기에서 10분의 1 막 다 개수 다 헤아려가지고요, 조금 더 흐물리잖아요. 이만큼 철저하게. 그럼 다른 것도 그래 했겠죠. 엄청나게 철저하게.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철저한 신앙생활. 누구도 흠잡을 거 없을 만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오늘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너희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그리 작은 것까지 착하게 나누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11조를 우리는 철저하게 드려서 바로 드려야 된다 하고 했는데 너희들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하고 책망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외형도 행하고 의식도 행하고 본질도 있어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뭐죠? 저기 뒤로 좀 넘겨볼까요?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의 295쪽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 9장 7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서 9장이에요. 6절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사람. 자 여기 5절에 보면 맨 끝에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안 돼. 연보가 헌금이에요. 자,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절겨내라. 억지로 하지 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무조건 뭐 많이 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겨울이 되니까 따뜻한 옷도 사입혀야 되고 또 뭐 신발도 사주고 예를 들면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옷을 사입힐 때 돈이 들죠.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면서 이거 언제나 내가 갚을까 받을까 몇 배로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짜증 나가지고 이래갖고 옷 사줘요. 옷 사주고 나면은 보자 이래갖고는 이쁘면 막 이놈은 왜 이리 이 옷을 입으면 이쁠까 내보다 이쁠까 이러세요? 아니죠. 기쁘죠. 즐겁죠.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돈을 지불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 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연인에게 뭘 해줄 때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요. 사랑은 베풀면서도 기쁘고 즐거워요. 사랑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면서도 즐겁고 기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해야죠. 사랑은. 남들 눈치 보니까 억지로 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의 자글자글함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여러분 사이에 자글자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엉뚱짓을 하면 또 혼도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관계 속에 구약에서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죠. 부모 자식 이제 이 백성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은 제사라는 이야기를 드리죠. 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려서 드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분이 기적을 베푸든지 도와주시면 그때마다 반드시 뭐해요? 내 믿음의 표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레라 하는 이름도 붙이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또 그분의 나도 사랑하는 고백으로서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게 제사였어요.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 그곳에는 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으로만 사랑해요 이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기쁨으로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만몬, 제 돈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주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보다 때로는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선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으로요. 또 교회가 지금 많이 이 돈 때문에 지탄들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게 다 뭐냐면 만몬 신에게 무릎을 꿇여서 그래요.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엄청나게 자신 있게 하는데 헌금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은 고민을 해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대요. 자, 왜 그런 거 아세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타락해서 그래요.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마땅히 가르치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껏 드려야 될 걸 이제는 이야기하려면 부담스럽다. 성도들도 듣기가 힘들다.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은혜 받으면 그래 하려 했는데 우리가 지내오다가 여러분들도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어떤 경우들은 헌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거나 교회에서 또 금융사고가 터졌거나 또 뭐 헌금들을 제대로 바로 사용을 안 했거나 아무튼 이런저런 막 상처들이 있으니까 신앙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기보다는 그게 걸림돌이 돼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만몬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나와서 그냥만 드리면 되지 또 돈 이야기하나 헌금 이야기하나 이러면 벌써 기가 닫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이런 마음으로 바뀌면 믿음이 자라서 그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딴 거 없어도 예배 드릴 때 헌금 시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즐거워요, 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많고 적음은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헌금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불탔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데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살짝 찾아봐요. 자, 이사야서.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 969쪽. 이사야서 1장 11절. 이사야서 1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13절. 찾으셨나요? 968쪽이나 9쪽이나.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로 다시 날 가져오지 말라. 분량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데 실제는 그들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탐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탐욕이 가득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이제는 이용할 정도로 탐욕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막 제사를 지낼 때 여기 보니까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어요. 왜? 많이 바쳤다 이 말이죠. 수양의 번제, 11절에 살찐 짐승의 기름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뭐예요? 축복받는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드리면 많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여기 이제 아까 그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내가 많이 하는 이유는 많이 받으려고. 자, 일이 됐을 때 지금 있을 그런데 이런 것을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은 마당만 밟는다. 내가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드리니까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제물. 하나 더 넘겨봅시다. 조금 더 넘기시면요. 1060쪽 예레미야서 6장 20절 1060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6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리게 여기자. 자, 어느 정도냐면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하면 유향과 향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수입품으로 이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좋죠.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정한 것들아 나는 이제 이런 거 보기 싫다는 거죠. 너희들은 마당만 밟는다. 내가 이런 것을 다르게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오히려 싫어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들 속에 탐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지키지 않고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종교적인 것 같고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불행하게도 성금에 대한 신앙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유형들이 있는 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만 하면 좋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지 않고 많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참 재미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헌금 내는 걸 딱 지켜보는 장면이 나와. 저도 성도들 헌금 내는 거 안 지켜보잖아요. 시험 들까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탁 들어가면서 헌금을 내는데 예수님께서 딱 지켜봐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내고 부자도 많이 내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셔. 많이 내도 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여인이 와서 과부가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 20원 정도 두렙돈이라는 아주 적은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나서는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헌금 낸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 이 여인이다. 아니 20원 냈는데 어떤 사람은 5만 원도 냈고 10만 원도 냈고 30만 원도 냈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낸 걸 가장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사람은 얼마를 드리는가를 본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가 남았는가를 보신대요. 과부가 두렙돈을 드린 거는 자기 전 재산을 드렸대요. 남은 게 없었어. 그런데 부자들은 엄청나게 드렸지만 그들은 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는 이 여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고 자기의 것을 드렸다 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액수를 얼마나 냈느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신앙을 측정해서도 안 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액수가 많으니까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혹은 저 사람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뒤에 남은 것도 보잔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헌금, 또 이제 여기 보면 또 타락한 모습이 하나 더 보고 넘어가야 돼요. 저기 구약성경 맨 끝장에 말라기 1328쪽 1장 8절 1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1327쪽 혹은 28쪽 말라기서 1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여기 보면 6절에 이런 내용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 이들이 믿음, 이 말라기 때도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다 떠났어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이 떠난 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교회를 안 나온다가,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으면요,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의식은 예배도 안 빠질 수가 있고요,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마음이 떠나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안 보이니까 외형만 보고 믿음 좋다니까 그런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외형만 보고 장로를 세우고 뭐 권사를 세웠다가 교회들이 된통 맞는 거죠. 몇 년 딱 지나고 나면 그 사람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부터는 막 서로 이제 갈등 관계에 빠지기 시작하고 막, 여기 보니까 이들은 또 어느 정도, 아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은요, 외형적으로는 너무 멋있게 한 사람들이야.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믿음 좋다. 이 사람들은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마음이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냐, 하나님을 완전히 경멸했다고요. 무시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니까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요 제사도 드리고요. 그런데 딱 이렇게 너희들이 가져오는 게 뭐냐, 8절 병든 것 가져오고 약한 것 가져오고 눈먼 것 가져오고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가 그거 기분 좋아하겠느냐. 하물며. 그러니까 형식으로는 드리긴 드리되 이제는 완전히 마지못해 드리는 거고, 좋은 거는 자기 다 차지하고 나쁜 것만 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외형 의식을, 하나는 너무 의식 중심이고 하나는 너무 의식을 무시하니까 이런 두 가지 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 다를 싫어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마누라에게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뚝뚝하고 뭐 그래서 니 내 맘 알지? 실컷 이제 뭐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내 맘 알지? 그러면 이제 옆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몰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의 정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결혼할 때 보니까 사랑의 정표로 반지를 주잖아요. 외형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입으로만 때우면 한두 번은 감동을 받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빈말이다, 진짜 사랑한다면 저럴 수가 없다, 그리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있고 외형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또 나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외형도 만들고 속이 더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형식에 치우친 사람들은 속에는 자기 탐욕, 자기 욕심이 가득 찼고 그 욕심을 위하여 어떤 경우들은 철저하게 형식을 잘 만들고 어떤 경우는 형식을 무시해버린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고백 중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부분의 청지기예요? 첫째, 여러분의 생명의 청지기예요. 생명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셔서 오락하면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생명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대 가고 자살하는 걸 우리는 죄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그러면 생명을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잘 이야기하죠. 재능. 이 재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리 귀한 걸 맡겼다. 그럼 그걸 갖고 잘해라는 거죠.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삶으로 살아야 될 게 시간.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함께 맡겨놓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도 관리를 잘해야겠죠. 또 하나, 돈이에요. 돈, 재물.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청직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은 내가 버려서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한테 예를 들면 헌금을 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그냥 주는 거지. 하나님한테 용돈 주듯이. 이 개념이 되면 신앙의 본질 자체 같은, 자, 일이 되면 전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인이다 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에서 아예 안 해. 이래서 신앙이 제대로 안 돼서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믿음 생활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주님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올라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 타고. 우리 마음을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마음의 생각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예배라는 것을 제대로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대충 온다, 늦게 온다, 가고 싶으면 가고 빠지고 싶으면 빠진다, 또 무슨 좀 일이 생기면 그냥 빠진다, 이런 개념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총독하고도 대통령하고 혹은 시장하고만 약속을 해도 그리 안 될 건데 정규 시간에 딱 가고 이럴 건데, 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가짜로 믿느냐, 아니면 지금 아직 물론 믿음은 자라가는 거니까요, 어릴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분의 마음이 기뻐하도록 나도 즐거움으로. 자, 헌금이라는 게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내 열심히 벌어갖고 내 돈 떼준다. 자, 이거는 뭐예요? 돈을 내가 주인이라는 전제하에서예요. 이 신앙을 바꾸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아직까지 드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돈에 대한 주인이 왕이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면 그분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의를 위하여 주님 쓰기를 원합니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속에는 나의 믿음이 들어있고 나의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즐거움을 한다는 거죠. 즐거움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즐겁게 하듯이. 웨슬러 목사님께서 감리교의 창시자, 그분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이 호주머니를 회개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 왜?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잠깐 봅시다.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냐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뭐하게 한다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해서 즐거워해서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주의 일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주의 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헌금들이 정말 이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 영혼을 구원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도록 애쓰는 사람들에게 또 같이 후원하고 이래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은혜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고 11조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되거든 드리세요. 그런데 그 속에는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요. 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셔서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나의 영역에 나의 재물과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오늘날도 형식적으로 막 가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죠. 기도의 영역도 있고 지금 우리가 막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헌금의 영역도 돈의 영역도 돈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들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헌금을 드리고 나머지 것들을 생활을 위해서 쓰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쓰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쓰지만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쓰고 저것도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돈을 여러분이 지배받지 마시고 돈을 지배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어느 시간이 다 즐겁지만 돈의 영역에서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니까 돈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금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하는 그런 믿음의 단맛을 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걸 가르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을 하나님이 주인인 걸 11조 훈련을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이 무슨 일을 어느 곳에서 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해서 나의 생명과 재능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때로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위대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하시면서 나는 돈을 어느 수준으로 올리고 있었는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면 회개하십시다. 이제는 주님 돈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영역을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